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분류의 말씀의 구분에 맞춰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매일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이미의 사람들이 많은 경험에서 이렇게 좀 잘라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그날의 용량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전통적으로 원래 성경은 통건으로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쭉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또 수천 년간 성경만큼 많이 파헤쳐진 책은 없어요. 검증된 책이 없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단락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돼 있어요. 한 장 한 장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건 예레미야의 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한 장 전체를 읽어야 된다. 때로는 앞장에 뒷장에 붙는 경우도 있고 뒷장의 내용이 앞장에 붙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한 것은 21장과 22장은 한 장으로 읽으면 좋아요.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장을 구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장을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9절까지는 아마 21장으로 구분하면 좋겠다. 결론은 뭐냐면은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멸망, 다윗 왕조의 몰락을 설명하는 것이다. 21장은 그 몰락을 설명하고 예고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22장 오늘 22장 1절부터 9절은 다윗 왕조의 몰락의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럼 다윗 왕조의 몰락을 오늘은 조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다윗 왕을 버금가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3대 왕이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요시야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시야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아스로 내가 갑작스럽게 좀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사실 3개월만 통치하다 잡혀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여호와김이 첫 번째 왕이 두 번째 하는데 이 여호와김이 왕도 나중에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긴 왕은 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내가 역사적 시간 때문에 내가 버벅거려서 설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4번째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에요. 요시야의 그 후대 요시야 가문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오늘 지금 21장과 22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임으로 몰아넣은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한 왕, 결국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힙니다. 두 눈은 뽑혀가지고 바벨론에게 종으로 끌려가서 이 이스라엘의 이 화려한 다윗 왕조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의 끝자락에 보고 있어요.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587년경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21장과 22장 이야기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오늘 이제 마지막 만찬 탁 먹고 내일은 이제 그냥 죽는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암울하겠어. 그러나 암울한 죽음의 그림자, 슬픔의 그림자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도 울고 세상도 울고 나도 울고 하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역사의 마지막 장, 이 인류의 마지막 장은 반드시 이렇게 마지막 막이 내릴 것이고 그렇게 가기 전에 인생의 막도 내릴 거예요. 어제는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셨다던데 훌륭한 학자였다고 하던데 어쨌든 인생의 막은 펼쳐져요. 그분의 또 기념을 보니까 막 사진이 유튜브에 많이 떠다니는데 보니까 젊은 날에 여러분 나이에 사진도 있고
한창 대학교 연세대 교수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잘 생겼더라고요. 호혈이 생기고, 네? 그 청춘의 때가 사진으로 막 있는 걸 내가 한번 봤어요. 보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습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인생은 마지막 막을 내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마지막 막을 내려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라. 나도 울고 너도 울고 세상도 울고 하나님도 우시. 예? 예수님도 우시. 예수님 품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그 막이요. 죽으면 막이 없죠. 우리 막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라. 내가 오늘 조금 감성에 젖어서 엄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다왕 하나님께서 유다왕에게 에레미야가 말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1절, 4절, 5절, 6절. 여기도 본문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죽임과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 칼을 우리나라도 그래요. 감옥에 예전에 춘향전 뭐 이런 거 보면은 앉아가지고 누워있지도 못해요. 앉아가지고 목에다 긴 칼을 이렇게 수레를 차고 나무판을 차고 앉아있죠. 그게 뭐 되게 준엄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 칼을 차고 앉아있다는 것은 앉아서 대소변을 다 받아야 돼요. 눕지를 못해요. 얼마나 고통입니다. 근데 그 목에 칼을 채우는 그런 나무를 채우는 그런 형벌을 예레미야에게 한 거예요. 비참하게 예레미야를. 그러더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어쩌면 예수님의 순종을 사실은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했던 수모와 눈물과 울음과 그 다음에 순환과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다.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되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잠깐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잠깐 스쳐가는 고통들을 우리가 참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정리할게요. 내가 좀 버벅거려서 미안합니다. 제 제목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버린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린 거, 이것만 설명하고 그냥 마칠게요. 정의와 공의. 여기서 정의, 공의, 정의는 미슈 파트고 공의는 채탁한데, 여러분 해설서의 설명은 정의와 공의를 설명을 되게 불분명하게 해요. 여기는 두 개를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좋은데,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새로운 양심이 바로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일정 법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인 규범을,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규범을 정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철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두 개 너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정의와 공의의 원론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 있는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양심과 새로운 도덕을 바로 정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의를 이 땅에서 실행하는 기준, 실행하는 법, 제도, 시스템, 규범, 이런 것들을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분명히 알아야 학자들이 다 봐도 본인들도 헷갈려. 성경도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인데, 특히 여기서 공의적인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 고와 가부, 이방이라는 것은 대개 소외되고, 그 다음에 약자를 말합니다. 이 자들을 돕지 않는 죄,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사법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과 예수의 보혈과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닮아가야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거룩함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되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멸류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민법입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 사명, 사회적 사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가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교회 일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나 하고, 집에 가면 쓰레기가 재어있고, 애들은 거의 그냥 방랑자처럼 돌아다니고,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인격은 더럽든지 말든지, 그렇게 두는 것은 굉장히 큰 제약이고, 또 교회가, 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이 사회의 약자와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사명을 다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공부를 못한 건 그거는 오늘 정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다. 이걸 확대해 가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경제적 자립, 경제적 지원, 경제적 만족, 경제적 수없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풀어주고 또 잘못된 법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사명을 하지 않을 때는 다윗 왕가의 멸망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교회를 심판한다. 교회는 계속 심판당해 왔습니다. 6세기에 이슬람에 의해서 심판을 한번 당했어요. 19세기에 공산주의에서 또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경제활동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학교 운영하는 거, 우리나라는 학교와 병원이 들어와서 이 사회적 정의를 이룸으로써 우리나라 지상 최대, 역사 유래 최대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 사명을 다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울고 또 우시는 이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학업으로 충실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